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의 예배를 위해 아동일부 김채영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회, 밖에를 잘 못 나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최대한 빨리 없애주시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재미있는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쪽에 있어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죠. 누가 형이죠? 맞아요. 가인이 형, 그리고 동생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들 중에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또 양의 기름을 제물로 바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에 색이 변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냈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네, 말씀을 보니까요.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으면 그만이지. 나는 죄 지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방심해서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쑥 하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과도 같아요.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멈춰 있나요? 아니죠. 술래를 치려고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죠. 그렇게 죄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니까 조심하고 또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려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요. 옳은 일을 해야 한대요. 그럼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기준은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어때요, 친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옳은 일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계속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가인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인이 죄를 이겼나요? 아니에요.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옳은 일을 선택했어야 해요. 그런데 가인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화나게 하면 참아주고 용서하기보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욕도 하고 한 대 치고 싶어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짜증이 나면 부모님께 막 짜증도 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좋기만 하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용서보다 복수를, 사랑보다 미움을, 또 배려보다 이기적인 것을 좋아해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도 사실 내 마음속은, 내 속마음은 죄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가 힘들어요. 아니, 왜 싸워? 나는 죄가 더 편한걸?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나요? 계속 지는 싸움이면 싸울 힘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 비결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죠?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도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벨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아벨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저 아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제가 동생을 미워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옳은 일,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죠? 자, 대신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 속마음은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지만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싸워주실까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죄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싸우자 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죄와 싸우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옳은 일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가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죄를 더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가을이 왔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공과가 이어지니까요. 잊지 말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샬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신나는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저학년 친구들은 교재 42쪽, 고학년 친구들도 교재 42쪽을 펴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바울의 편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폭군으로 알려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머물라고 당부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야 해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제 교재의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머물라고 당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길 바랍니다. 이제 교재의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교회를 돌보라며 디도를 남겨두었던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그레데 섬입니다. 정답 맞춘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된 것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1번 감동, 2번 은혜, 3번 사랑입니다. 힌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